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걷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이 강물처럼 아버지 부어주세요. 그 크신 사랑을 걷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부릅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른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해도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른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불교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니 인도하시니
되고 성령의 불꽃 되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꽃이 뿌려 사랑해 주님이 주신 사랑의 꽃 사랑해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제 나도 사랑의 불꽃 되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대목같이 사랑 뿌려 복음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복음에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어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 신기에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신주의 불꽃 되고 이 세상의 운명을 주었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그리스도와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 영광보리 영광의 그날 속히오니 내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랑해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오로지 내 소원을 숨기오니 내 영광 보리 영광의 그날 속히오니 내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만드시는 중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토기장이의 손에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돌이 있다면 돌을 끄집어내 주시고,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꺾어주시고, 주여 필요 없는 불순물들 다 죄를 뽑아내게 하셔서 순결한 믿음의 처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기다리시는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들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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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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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믿음이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주여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고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고 그런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믿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온갖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도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아멘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예배와 모든 찬양과 예물과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자는 그날 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입이 열려져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여야 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이게 뭐 같습니까? 산같이 보여요. 그림을 잘 그리네. 산인 줄 금방 아시는 산을 잘 그리는 건데, 마가복음부터 연결해서 지금 계속 오늘 세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어부가 되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부가 되려면 첫째, 제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람은 똑같은데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상,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고 싶어서 제자들과 계속 같이 다녔어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해놓고 산을 타고 다니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인정을 받은 거죠. 모세도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불을 만났고 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 불을 끌어당겨 내렸잖아요. 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 중국 수련회 하거나 뭐 이런 할 때 산소
산에서 자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여기가 거룩한 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첫 단계가 제자가 되는 단계예요. 마가복음 9장 2절 무슨 산입니까? 고마워요. 높은 산 들어보셨죠? 높은 산 일명 변화산. 예수님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모세가, 그리고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거야. 자기들이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체험시켜준 거죠. 예배 시간은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찬송만 부르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는 그 눈, 시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버릇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올 때 높은 산을 제대로 정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맛보여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뜻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10장 34절에 나오는 산, 예루살렘이 있는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이 두 번째로 등산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제자들은 헛꿈을 꾸었어요. 뭔 꿈요? 헛꿈을 꾸었어. 야,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어느 쪽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나머지 제자들은 옆에 쭉 서겠죠. 그런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꿈, 자기들 나름대로의 야심, 그것을 바라보고 갔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받은 것은 핍박이에요. 핍박을 받은 거죠.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멋있는 환상, 꿈, 야심, 인간적인 욕망, 여기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그걸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 그게 없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14장 32절. 여기 32절부터 32절. 14장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를 같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기본적인 기도는 다 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자고 있냐, 졸고 있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37절, 38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제자는 1시간 기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쪽 끝까지 쭉 가려면,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1시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시간을 못하더라도 60분은 채우려고 해보세요. 1시간 너무 길잖아. 주영아 안 그러냐? 그래 60분만 하라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알았지? 1시간을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끝까지 가려면 세상 영광, 이 출세라고 하는 게 눈앞에 와서 무지개처럼 펼쳐집니다. 이야, 내가 하늘 영광 잠시 뒤로 하고 세상 예루살렘에서 출세하는 이 세상 영광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 육신의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 다녀도 지금 받아도.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가 안 다니잖아. 오늘도 지난주도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생은 몇 달째, 벌써 4월 벌써 하순이잖아. 송구영신 예배 권사님 이야기하는 게 깜짝 놀랐다. 우리 초고생 머리가 저렇게 좋구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걸. 어?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아니 민수기 17장 8절 목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그 축복을 그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오기까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 영광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이기려면 따라해서 이기려면 무슨 산을 올라가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야 되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얼마씩 해야 돼요? 1시간쯤. 속으로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될 수 있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1분치야. 1분으로 시작하면 돼. 1분은 할 수 있잖아요. 조용한 1분 기도 할 수 있지. 천천히 하면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천천히 하면 1분 금방 간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되면 한 3분으로 늘리고 또 좀 되면 5분으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금방 늘어나요. 네. 자, 그래서 15장 가서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골고다 산, 해골들이 널려 있는 그곳에 주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간 사람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골고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온 산이에요. 제자들이 정복한 산 이름들이야. 이 산을 정복했을 때 제자가 비로소 되어져 가는 거죠. 네. 부르심을, 제자로 부르셨죠.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또 나와요. 부르심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새의 아들 8아들 중에서 7명이 처음에 다윗 빼고 7 형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막 지금 폼 잡고 막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똥폼 다 잡았잖아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첫째 엘리압은 택함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 버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버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차라리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해도 그 언젠가 또 부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는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100% 다 부어주지도 않잖아요. 뻥칠 때 있어요, 없어요? 뻥칠 때 있잖아요. 그거는 그날은 내가 택함을 못 받은 거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데 그 부음 받을 그 자세가 준비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맞추어서 가능하면 항전 직분자들은 10시까지 오셔서 한 30분 진하게 기도하시고 그러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아멘 안 하고 버텨도 어쩔 수 없어요. 못 저겠어. 세금을 떼낼 수도 없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도 택함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골고다로 올라가자. 여기까지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각을 떠서 딱 말씀드렸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면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죠?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뭐가 되리라?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줘요. 예수의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어떤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제자로 표현했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니까 그것은 증인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보다 증인의 수준이 다른 거죠. 왜요? 저 사복음 때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택하시고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함께.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요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이렇게 주님이 세 가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고 전도하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증인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십시오. 자,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힘을 사용했다, 그 말이죠. 힘을 사용했다, 이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힘을 썼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소리가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넘어오기 전에, 오순절 전에 사복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바로 며칠 전이죠.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지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 얼마를 기도 못했다고요? 1시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계산하면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 근데 며칠 안 된 사이에 기도할 때 힘을 쏟아 부었다고 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날 밤, 목요일 밤, 마지막 주님 죽으시기 전, 하루 전 그날 목요일 밤 기도와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어떤 걸 봤길래, 어떤 걸 체험했길래 저때 며칠 전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다르나 이거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성령 오시기 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이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뭐 하신? 부활의 예수를 본 거야. 여기까지는, 사복음까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봤잖아요. 시체를 봤죠. 시체를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집을 내려서 그 못을 빼고,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산 이름이 무슨 산? 성천하신 산 이름? 감림산입니까? 감남산입니까? 감남산. 그러니까 감남산에 지금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까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감남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감남산으로 올라가요. 이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리를 가 감남산이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었던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서 거뜬하게 기도할 때 힘을 쏟을 수 있는 방법은 감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겟세마네로 올라가자. 골고다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감남산으로 올라가자. 감남산으로. 여기가 감남산이 될 수 있도록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 많이 드는데. 요즘 또 위험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감람산을, 여기를 감람산 만들고, 여기를 골고다를 만들고, 여기를 겟세마네를 만들고, 성경책 한 권이면 어디든지 펼치는 데마다 다 장소가 다르잖아요. 거기를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죠.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성지 순례 아니고,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지 순례 한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 목사님요, 제주도도 아직 못 가봤어요. 독도도 아직 못 가봤어요. 뭐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말만 들어도 막 좀 그렇잖아. 심심생숭해지고 가보고 싶고, 나사렛, 갈릴리 호수 이러면 그런 말만 들어도 언젠가는 가봐야 될 텐데. 돈 모으세요. 1인당 한 300에서 500 사봐야 돼. 돈 안 들이고 성지 순례하는 방법 성경 펴놓고 거기를 들어가면 되잖아. 그게 돈 버는 방법이라니까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 그래서 가이드들이 뭐 영어는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뭐 오스만 터키 뭐 어떻고 복잡한 역사를 얘기하거든. 나사렛에 얽힌 그 긴 역사, 베들레헴에 얽힌 그 긴 역사 설명 들어봐요. 처음엔 그런가 싶은데요, 따라다니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그거가 그건지 참 기억이. 따라합시다. 주여, 이곳이 감람산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이 올렸다. 그 말이지. 기도를. 기도 소리가 올라갔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야, 이거 가르쳐주기 아까운데, 이거는. 진짜 가르쳐주기 아까워. 어젯밤에 깨달았는데. 아, 이거 심심한 건데, 이거.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갔죠? 시온산에 해발 800m 시온산, 예루살렘이 780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높이 잴 때 기준이 뭐예요? 어느 바다예요? 해발할 때 해가 어느 바다예요? 서해, 지중해. 지중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발하면 지중해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냐, 지중해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 낮냐, 그거예요. 그 사해바다는 그 지중해가 가깝잖아요. 키로수로 몇 킬로 안 돼요. 예루살렘 그 지중해하고 가까워. 그 사해바다는 해발 400 몇 미터가 낮아요. 지중해보다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400 몇 킬로가 낮으니까 그 경사도가 얼마나 심하겠냐. 그러니까 버스 타고 차도 내려가면 막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얘기 있잖아요. 그 내려간 아주 급경사예요. 네. 그러니까 급경사니까 도둑놈들도 많고 그런 거죠. 이거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골고다도 올라가고, 어디도 감람산도 올라가고.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산이 이건 신약 사복음만 얘기했잖아요. 아까 구약의 산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온통 산이 쭉 얘기되어 있는 거야. 그 산을 쭉 연결하면 이제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지상이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거 진짜 아까운데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 소리가 올라간다.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이건 자연적인 걸 이야기하죠. 영적인 걸로 표현하면 기도 소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을, 요게 마지막 선이에요.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흥얼흥얼 한 시간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법,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뭐가 돼요? 요게 예수님의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땀이 나도록.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부르짖으라 하는 그 기도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된 거야. 구약 부르짖으라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요 말 속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나도록 핏방울이 되기까지, 요게 주님의 기도법이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도 보면 성령의 기도법은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성령이 자기 하나님이 아빠가 됐으니까. 그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탄식. 이 탄식이 바로 부르짖는 거다. 부르짖는 거. 아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힘을 쏟아라. 다시 말하면 기도 소리가 올라가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이 몇 시간이다? 1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만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며칠 동안 여기 들어있었어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치시고 도마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면 40일 지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이 열흘 남았잖아. 그러니까 오순절이 열흘 남았는데 이 오순절 50일이라는 말은, 오순절이 온다는 말은 앞에 부활의 절기, 그러니까 부활절이 기준이, 부활절이 기준이에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6월절부터 5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절이 아니고 초실절, 부활, 첫열매, 요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맞기까지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기 힘들어서 졸고 깨워도 또 졸고 깨워도 또 졸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밥 2그릇 먹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맛있는 소고기, 불고기 이런 거 먹고 힘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을 써야 된다. 기도 소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 산들을 정복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산을 정복해야 돼요. 기도산을 정복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그 골짜기 건너편 그 베다니가 있는 마을, 또 벳바게, 그 벳바게를 지나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소리 높여 찬송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벳바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그 옷을 깔아들고 종려 가지나무 흔들면서 벳바게 성도들이 찬송을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높였다. 찬송이라는 산을 이들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산, 기도라고 하는 산, 기도산, 찬송산, 이걸 올라가서 정복을 했다 그 뜻이에요. 자, 성경 사도행전 오늘 한 장 넘겨서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행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베드로가 뭘 어쨌다고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였다. 베드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복음에서 베드로가 소리 질렀던 것은 내가 누굽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소리가 있었죠. 그거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소리였어요. 이 몸뚱아리가 자기 자존심, 제자로서의 어떤 그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14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찬송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소리가 올라가야 하늘 문이 열려져요. 소리가, 우리 기도 소리, 우리 찬송 소리가 빙글빙글 돌다 땅에 툭 떨어지면 하늘 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소리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입 밖에도 못 나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아멘. 소리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소리가 올라가야 하늘 문을 노크하는 거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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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어느 순간에 와 열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소리가 생명이 생명.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소리를 높였다. 베드로가 옛날에 그 목소리 아니야. 지금은 성령으로부터 온 소리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지금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눈으로 봐도 되죠, 성경을. 그러나 소리를 내면 100점이라는 말이에요. 소리를 내어서 베드로가 소리 내어서 설교를 하고,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 17절 보시면 2장 17절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소리가 높여질 때, 소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마다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물 한 바가지, 물 한 양동이를 한 사람에게 확 부어버리면 몸이 어떻게 머리부터 푹 젖어가지고 뭐 같아요? 생쥐가 어디 다 똑같이. 호랑이도 비 맞을 수 있는데 왜 호랑이라고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게 성경보다 더 정확하네. 한 사람에게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야야 천사야 너 오늘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한 바가지 붓고 오너라. 그 부어버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어버렸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된다. 한 숟가락 가져와가 부을까 말까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속 타서. 어떤 사람은 국자 한 가지 가져와 여기 좀 붓고 저쪽에 좀 붓고 저쪽에 좀 붓고 나누게 되면 남은 바울밖에 안 바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허무해지는 거죠. 17절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부어질까? 그거 연구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는 분들, 머리가 달려있는 분들 뭐 장식품으로 들고 다닙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한대요. 내보고 머리를 장식품으로 들고 다닙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사람을 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옛날에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제 젊었을 때 아유 사모님 뭐 아유 살면 좋겠어요. 왜요? 아유 저런 목사님과 같이 살면 너무 좋아요. 이래. 저 사람 꼭 대답하는 이유가 사람 보소. 사람 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1장 22절 증언할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제자에서 증인이 되려면 그 자격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계속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신앙적 경험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쉽게 사람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창수하고 이러면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귀신 쫓는 모습, 병 고치는 모습, 주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성전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근데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 별로 없고 어디에 관심 많아요? 라면을 오늘 몇 상자 팔 건가?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 보시면 33절 보시면 2장 33절에 보시면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앞에 17절에서는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미래형이에요. 17절은 아직 미래형을 얘기했고 33절은 부어졌다고 했어요. 부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성령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 확실하게 부어졌다. 아멘이시죠?